같이 보실 성경은 히브리서 6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두 구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 돛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역경의 바람이 불어오거나 또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없다. 우리 믿음의 방향은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향해 있고 우리들 심령 안에 이 돛을 펴고 그 돛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닷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네요. 돛 비슷해서 돛은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면 바람을 이용해서 어느 방향으로 항해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 닷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배가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비바람이 분다든지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고정된 장소에 있을 수 있도록 정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닷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런 질문을 했죠. 닷을 올리냐, 돛을 올리냐. 우리 관용구로 쓸 때 어떤 표현이 맞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한다든지 새 출발을 한다든지 그럴 때 돛을 올린다, 닷을 올린다. 어떤 걸 쓰죠? 이제 막 헷갈리고 있네요. 닷을 올린다 이렇게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닷을. 그래서 관용구로. 왜냐하면 배가 어느 항구에 머물러 있다가 그 배가 다른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하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 배가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도록 묶어두었던 그것들을 끌어올려야만 배가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닷을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 출발을 할 때에는 닷을 올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내가 어느 회사를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 취직할 때 내가 이 회사에게 앞으로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내가 이 회사에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내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쓸 때에도 어떻게 표현을 쓸 수 있냐 하면 아까 닷을 올린다라는 말에 반대말을 쓸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광명생명교회에 닷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주식회사에 내가 닷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닷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걸 한번 봤었죠. 돛에 대한 걸 봤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이렇게 배를 묶어두는 정박하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잠깐 잡으시고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30절 이 23절부터 보면요. 재밌는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107편 23절에 보면 선척을 바다 위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큰 물에서 영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30절에 보시면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우리 인생의 삶도 배가 항해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이제 히브리서로 다시 넘어가서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
우리 신앙도 무엇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배에다가, 또 배에서 사용하는 기구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가 정박해서 움직이지 않으려면, 아니면 어디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곳에 닻을 깊이 내려야만 배가 움직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 닻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0년 가운데에 나는 생명교회에 닻을 내리겠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생명교회와 함께, 광명생명교회와 함께 내가 동거동락을 하고 죽는 그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와 함께 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닻을 내린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닻이 튼튼해야 하겠죠. 그 닻이 힘이 없다든지, 배의 크기는 100톤 정도 되는데 닷의 크기가 만일에 손바닥만 하다 그러면 의미가 없겠죠. 그 배의 크기와 비례하게 닷은 같은 크기를 갖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배의 크기가 크면 이렇게 큰 것들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끄집어 올릴 때에도 사람이 끄집어 올릴 수 없고 장비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끄집어 올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광명 생명교회의 닻을 내리기 전에 그보다 더 먼저 살펴봐야 할 게 뭐냐 하면 우리 구원의 닻을 어디에다가 내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6장에서 어떤 말씀들을 다루고 있느냐 하면 이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닻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배는 출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닷과 돛은 서로 상관관계에 있으면서 배를 항해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음이라고 하는 돛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닷이 얼마만큼 튼튼하고 얼마만큼 깊이 내려져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좌우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6장 다시 돌아가서 19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읽어보시라 그랬는데 한번 쭉 보셨습니까? 히브리서 6장은 난해한 성경으로 유명한 성경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 이 성경이 난해하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도 그 구원이 무효화될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이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그 구원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고 성경을 읽게 되면 쉬운 성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이라든지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6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안에는 큰 핍박들이 있게 되죠. 정치적인 핍박도 있게 되고 로마의 그 권력에 의한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핍박도 있었냐 하면 구원받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당시에 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유대교의 유대인들, 유대교 속에 소속되어 있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에 3중 이상의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혹은 그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핍박이 왔을 때 그 믿음을 저버린다면 처음 뿌려진 그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씨가 온전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라면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구원을 결코 자기 입으로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믿음이었다면 그 믿음은 처음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들보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알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잖아.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잖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너희는 실제로 보았잖아. 그렇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음을 배반한다면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것이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힘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도를 굳게 지키지 못하고 붙들지 못한다면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믿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배반해버린 사람과 교회 안에 그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이 말씀이 굉장히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 머물러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에 강한 마음으로 살아갔었지만은 실제로 삶에 그것이 적용되지 못한 삶들이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삶들이 있는 것. 이 부분을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고 그분이 너희 안에 있다면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배반하는 짓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너희에게 그런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다가 힘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역경 가운데에도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너희가 구원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대견하다라고 역설적으로 칭찬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로마서는. 그런데 히브리서는 누구를 향한 복음서냐 하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읽으면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배경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히브리서를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6장을 왜 뒷부분부터 읽어나가려고 하느냐 하면 앞부분부터 보면 이게 이해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뒷부분부터 우리가 풀어서 앞으로 한번 역으로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인칭대명사들을요, 잘 살펴보는 게 유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먼저 이 시대적인 것 속에서는 누구겠습니까? 문자적인 것 속에서는 우리라고 했으니까 이 편지를 쓰고 이 복음에 동참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앞에 있는 사람들과 이 복음을 받은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독자들을 얘기를 하겠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랬어요.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와요. 내가 원하는 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쓰여진 답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편한 대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답이 답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안에서 1차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죠. 이 소망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성경은 쉬워요. 앞으로 가면 돼요. 앞에 그 소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앞에 소망은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되겠죠. 이따가 13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랬어요. 영혼의 닷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그랬어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영혼의 닷 같다. 그리고 튼튼하고 견고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기 지금 우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 안에 지금 구원받은 우리도 여기에다 우리가 한번 넣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 영혼의 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닻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려고 하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누가 가졌던 소망이냐 하면 바울과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있었던 그 동일한 소망,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었던 그 구원받았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동일하게 있었던 소망과 우리 안에 있는 동일한 소망, 이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배가 항구에 정박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닻을 내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구원이 없다면 우리의 배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소망이 있는 것은, 닻이 있는 것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소망이 무엇을 하게 하느냐 하면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가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성막에 대한 공부가 먼저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 휘장에 대한 얘기를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휘장 그러면 금방 알죠. 휘장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요, 얼마만큼 정확한지 모릅니다. 얼마만큼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우리가 믿었던 이 믿음은 어느 날 바뀌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졌던 믿음이에요. 우리 모임이 시작하면서,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믿음이에요. 많은 교회들은 이 믿음이 아니었다가 서서히 이 믿음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비스듬하게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잘 압니까? 이건요, 이방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아니까 그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가 있고 시성소가 있죠. 성소 안에 어떤 것이 있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고, 그 휘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는요, 아주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묻는 것처럼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배웠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라고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마치 이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받았던 것처럼 똑같은 편지를 받아야 돼요. 어떤 게 답일까요? 휘장이 찢어졌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다 답일 수 있어요. 다 답입니다. 그런데 성막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성막. 성막이 뭐 하는 곳이었어요? 만남의 장소죠.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왜 제사를 드렸던 거죠?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몸으로 누구를 만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빼버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양 잡고 소 잡고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다 뿌리고 모든 일들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그쳐버리면은 누구와 똑같죠? 일반 교회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종착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밀접하게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고 간섭되는 게 있을 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을 배우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죠.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하면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 1차
뭐가 없이는,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죄악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아, 감사하다. 예수님 오셨다. 고맙다. 아이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것과 양을 잡아갖고 소 잡아갖고 피를 착 뿌렸어요. 그래갖고 칙 쏘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연기가 나면서 하나님이 다 연락해 주셨어요. 아, 죄가 다 없어졌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거기에 뭐가 빠져버리는 거죠? 찐빵에 암꼬가 빠진 것처럼 무엇이 빠져버리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담대함을 얻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들이 이어져야 해요. 그리스도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무엇이 있으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면 들어간다는 거죠? 자, 닻이 있으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렇죠? 닻. 무엇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이것이 있으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제한도 없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누가 해놓으셨냐? 20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그랬어요. 멜기세덱 많이 들어봤죠? 세대가 아니고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어느 나라의 왕이었어요? 우리가 참 이 성경들을 보면요 오묘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들이. 우리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7장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들을 쭉 풀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이 될 수 없죠.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그림자이죠. 그 멜기세덱이 했던 그 일들을 누가 이루실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실 것에 대해서 구약에다가 그림자로 두신 것이죠. 그래서 한 채 오차 없이도 맞아 떨어져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왕이라고 되어 있냐 하면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뭘 갖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뭘 갖고 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냐 하면 떡과 포도주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만찬에서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뭐냐 하면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차가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살렘이라고 돼 있죠. 살렘이라는 말하고 우리가 좀 쓰는 말 중에 비슷한 말이 있어요. 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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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롬. 살롬, 살롬, 살렘, 살롬, 살롬, 살렘. 네, 비슷하죠. 살렘이라는 말과 살롬이라는 말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평안을, 평화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무슨 뜻이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건 배웠네요. 그죠? 살렘. 그러니까 평화잖아요. 에루 그러면은요. 마을, 도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 평화의 도시. 근데 정말 거기가 평화의 도시예요. 누가 거기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거기가 평화의 도시이죠. 그러나 사람이 그 도시를 갈등의 도시로, 전쟁의 도시로 지금 만들어두고 있죠. 이 예루라는 말은 여러 뜻을 갖고 있대요. 뭐 기초를 다지다, 그 다음에 돌을 위에서 아래로 던지다, 뭐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도시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던 그 도성이 어디로 내려온 것이냐 하면 땅으로 내려왔다는 말의 의미가 에루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깊은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죠. 아까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멜기세덱 이야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랬어요. 멜기세덱이라는 말의 뜻도 어떤 뜻이냐 하면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 그러니까 이름 하나들과 도시 하나들과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멜기세덱은 누구의 모형이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서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 110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10편 110 110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래.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것은 다윗을 향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다윗은 또한 누구의 모형이기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누가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기억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멜기세덱이 바로 누구라는 것이냐 하면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었죠? 복을 주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나라를 이루는 복이 아니라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복을 누구를 통해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20절은 아까 시편 110편 4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7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누구를 위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절대 소멸될 수 없고 무효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쐐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소망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그 확실한 것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심령의 닻을 어디에다가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뭔 설명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이냐 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기 위해 휘장을 건너갔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앞서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힘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혼의 닻이라는 거예요. 이 닻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는 게 확실합니까? 제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그것이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비록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온다고 할지라도, 배는 잠깐 요동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 닻은
변함없이 그곳에 내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늘 확인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앞으로 한번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멜기세덱 이야기하면 누가 또 떠오르겠어요? 아브라함이 함께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부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소망에 대한 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바로 성취가 됐어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내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므로 누구 이름으로 약속하셨냐 하면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지 못한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못하고 변치 못하신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소망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런 소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야 되고 약속은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을 때 이미 성취되어졌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성취되어졌지만 우리 편에서는 그것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시간적인 갭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이미 얻었습니다.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적인 갭이 필요하죠. 아브라함이 인내로 여기 지금 15절 보시면 저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래 참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죽음을 위협하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이어가는 그들에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무엇을 주려고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고 네 씨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바다의 모래처럼 저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자녀가 없음에도 경소가 끊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길게 기다렸던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지금은 너희가 끊어진 것 같고 지금은 네 말에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머지않아 어떻게 되어질 것을 영원한 삶으로 변화될 것을 똑같이 소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셨고 그것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들로 지금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신실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변덕을 죽을 듯 안 하신다는 것이죠. 변함이 없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도 신실한 사람이 돼야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또 나오죠. 18절에도 보시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런 인칭대명사를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로, 아까 19절에서는 우리가, 그 다음에 20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제한된 거죠. 이 우리와, 그 다음에 우리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사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을 믿고 소망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로 깊이 내린 사람만 무엇이라고 제한한 것이냐 하면 우리로 제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6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9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머지 얘기들을 앞과 뒤에다가 넣어 놓은 겁니다. 앞 뒤에다가 넣어 놓은 이유가 여기에다 넣은 겁니다. 9절에 한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우리가 이같이 말한다. 여기서 지금 우리는 뒤에서 나와 있는 우리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할 때는 우리는 조금 더 제한적이에요. 이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람들로 한번 제한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그랬어요. 아까 우리라고 할 때는 이 너희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우리 속에서 너희를 조금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너희에게는 그랬죠.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같이 말하나 그 다음에 이보다 나은 것과 하는 것은 앞에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아까 소망도 앞에를 한번 살펴봤고, 그래서 이같이 말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보다 나은 것, 이보다 나은 것은 뭐예요? 이보다 나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소망이에요. 언제든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나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같이 말하는 건 뭐겠어요? 이같이 말하는 것.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아니, 구원이면 구원이지. 구원에 가까운 건 뭐예요? 사람이면 사람이지. 사람에 가까운 게 있습니까, 어디? 그렇죠? 사람이면 사람이고, 개면 개지.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유인원? 이 말이 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를 하면 이 가까운 가까운 것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는데 이 말을 어디에다가 두고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되느냐 하면은 구원이 소실될 수도 있다. 온전한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힘을 얻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렇게 전문적인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죠. 기록된 것은 구약은 히브리어와 일부 아람어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영어 단어를 하나 가지고 여러 뜻으로 쓸 수 있죠. 여러 단어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들을 우리가 어떤 단어를 번역해서 썼는데 그 단어들이 앞뒤에 있는 문맥과 연결을 하게 되면 비록 그 단어가 약간 그 단어 가운데에서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됐다고 할지라도 앞뒤 문맥을 읽으면은 충분히 그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가까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개정, 우리가 보는 것은 개역 한글인데 지금 보는 개역 개정에서는 이 말이 오해가 소지가 있으니까 단어를 성경을 번역하면서 오해가 없도록 성경을 번역을 다시 했어요. 원문의 내용을 바꾼 게 아니라 그 단어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끔 바꾼 건데 가까운 것이라고 하는 그 말도 표현이 괜찮아요. 근데 아까 제가 쓰는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단어를 썼냐 하면 속한 것이 있음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에코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바꿨어요. 에코메나, 속한 것이 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코메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코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사전을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옮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소유하다, 간직하다. 단어들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관하다, 붙잡다, 소유하다, 동반하다, 간직하다, 그 다음에 능력이 있다, 지배하다, 제어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은 뜻들을 갖고 있는데 번역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거기다 다 적을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 소유하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이미 소유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너희는 그 말이에요. 너희는.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린 너희는 무엇을 소유한 사람이냐 하면은 구원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가까운 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구원에 가까운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을 보이느냐 하면 그 씨앗과 같은 모습들을 열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해 있다, 소유했다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 뭐냐 하면 가까운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구원에 가까운 삶을 삽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소유하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구원의 능력 안에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에 가까운 삶대로 살아갑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까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덜 받았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구원을 이미 소유한 자로서 그 구원에 소유된 상태에서 지배되어지고 통제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속한 것을 확신하노라.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능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비로소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과 같은 가까운 그렇게 속한 모습, 지배된 모습, 통제된 모습,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용기를 주고 힘을 줄게. 그러면서 10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하나님은 불의치 않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치 않기 때문에 뭘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니까 아까 9절에 구원에 가까운 것은 지금 그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성도를 섬기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위해요. 어떤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들을 살아가요. 그들에게 뭐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핍박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위로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행위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라고 이야기하면 살려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으로는 믿으니까 내가 마음으로 굳게 믿으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입으로는 차마 말 못하겠고 믿어 안 믿어? 그럼 마음으로는 예 그러면서 살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려주겠죠. 살 수는 있겠죠. 지금 우리의 삶들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마음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천하를 구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개인적인 삶들과 깊은 삶들 속으로 들어가면 마음에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삶은 어때요? 내가 안 받았더라면 내가 좀 있다가 구원받았더라면 끊임없이 라면을 끓이면서 고개를 흔드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은 불의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도 보신다는 겁니까?
그 마음과 함께 그 삶도 행위도 함께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죽음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그 믿음을 마음에 있는 것과 함께 행위를 일치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무엇으로 표현했죠? 구원에 가까운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원에 가깝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에 가까운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구원의 능력 안에서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씨와 열매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누구 소개한 겁니까? 본받는 자 되게 하려고 누구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한번 성경을 그런 성경을 찾아갖고 저한테 한번 와보세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런 성경이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제가 장수별로 한 절별로 제가 5만 원짜리를 드릴게요. 찾아갖고 오시면 5만 원짜리를 제가 하나씩 드릴게요. 한 구절당 5만 원짜리를 드릴게요. 한 장이 아니라. 없습니다. 그런 성경은 절대로 없습니다. 서울 대학 들어간 사람에게 너 장학금 받도록 해라. 올 A가 되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서울대학도 들어가도 못한 재수생에게 너 서울 학생이니까 올 A 되라.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를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울대학에 들어간 학생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A뿔 요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편지를 쓰고 있는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그랬어요. 올 한 해 끝날이죠. 마지막 날입니다. 부지런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일에 부지런했습니까? 하나님 일에 부지런했습니까? 동일한, 각각의 성도들이 동일한, 그리고 시간 개념 속에서도 어제와 오늘, 어제 100인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그렇게 부지런을 나타내는 모습. 우리 어르신들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운행하는 분들에게 좀 죄송하신 것 같아. 그래서 운행을 하실 때마다 뭔 말씀을 하시냐면은, 아이고 참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 한 사람, 저기 한 사람, 저기 한 사람 있어갖고 차 운행을 하려면 참 힘들어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모닥거리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들이 고맙고 또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보태기, 전문 용어로 보태기. 아이고 그렇게 내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교회를 안 갈래. 자, 그러면 누구 도와주는 거죠? 운행하는 사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안 와도 되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연세 드신 분들 수요일 날 저녁 추운 날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든데 젊은 사람들도 안 나오는데. 근데 그 얘기가 정말 맞는 얘기일까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고 짠하니까 또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암 말기여서 몸을 끌고 다닐 수 없는 그 몸으로 주일날도 참석하고 예배는 다 찾아서 참석하고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전도 집회 마지막 날까지 참석하고 그 다음날 저녁에 소천하셨던 형제님도 있어요. 오시면은 뒤에 자리가 아예 있어요. 그래서 벽에까지 하나 갖다 놨어요. 몸이 이겨내지를 못해요. 마음은
마음은 몸을 이겨서 교회까지 와요. 앉아 있는데 그 몸을 어떻게 주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눕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면은 거의 초죽음이 돼가지고 일어나요. 누워 있는데도.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신 분이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과 핑계가 없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 나와도 마지못해 나와서 어쩔 수 없어서 앉아있는 그 사람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분명히 대가가 달라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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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내년에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느냐 하면 이 모습이 돼야 돼요. 지난 구역 모임 때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올 한 해 예배에 빠지는 날이 거의 없었는데 연말이 돼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 내년에는 제가 100% 어떤 예배든 참석하는 그런 일을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일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칭찬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모든 예배에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참석하는 겁니다. 예배가 10시 40분부터 시작되고 마지막 설교와 광고로 마칠 때에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곳에 왔으면 밑에 내려가서 뭐 밥 한다고 있고 뭐 설거지 한다고 있고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 이곳에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불의치 않는 분이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급 주신다고요. 평가하신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왜?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그 일이 쉬운 일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수요일, 금요일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 심중 안에 이것을 정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내년에 여러분의 많은 목표들 가운데에 이 목표를 반드시 넣어 놓으십시오. 나는 어떤 예배든 빠지지 않겠다라고 넣어두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에 가까운 삶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바른 모습이에요. 구원이 있으면 그 구원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루어야 될 구원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모습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니까 이것을 구원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교회 가운데에서요, 이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본받아야죠. 따라가야 될 필요들이 있죠. 자, 그 다음 앞에 이제 1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와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럼 비가 멈추나요? 구원받은 사람이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백병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가물었어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만 비가 딱 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곳에 비가 오기도 하고 오지도 않는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기도 했죠. 아니죠. 동일하게 어떠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느냐 하면 구원받은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립니다. 자, 구원이 무리만 구원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셨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거죠? 구원과 구원이 아닌 것의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그것의 차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내려지고 있죠. 끊임없이. 이것을 좀 표현하려고 하니까 쉬운 예들이 없어서 이렇게 한번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자, 달걀이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죠. 닭이 암탉이 품습니다. 닭이 알을 품으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깨고 나오죠. 닭이 똑같이 품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건 깨고 나오고 어떤 건 깨고 나오지 못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닭이 잘 안 품어줘서 그런 겁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둘 다 생명력은 있잖아요. 무정란도 있고 유정란도 있고. 그게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숫닭을 한번 만났냐 안 만났냐의 차이였다 그랬죠. 그것이 무정란이냐 유정란의 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이렇게 받아서 살아가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자, 알을 10개를 암탉이 품었어요. 근데 8개는 깨고 나왔는데 2개는 못 깨고 나왔어요. 기미가 안 보여. 전혀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이거 구란인가? 고랐는가? 뭔가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1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만일 깨고 나오지 못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매일 은혜를 내려주고 있고 모든 조건들을 맞추어서 성장할 수 있게끔 모든 조건들을 맞추어주고 계시는데 구원에 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질 않아. 구원의 능력 안에서 살아나가고 있질 않아.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느냐 하면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교회 안에 구원받았다고는 해요. 그리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30년도 지났어요. 그런데 열매가 나오는데 어떤 열매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는데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그러면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목적이.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가 내려서 생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내려져서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치게 하고 변화하게 하고 반응하게 하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스코어가.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 얘기를 하는 거죠? 안타깝지만 성경은 뭔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구원받지 않는 거야. 구원 못 받은 거야. 생명이 그 안에 없는 거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야. 예수를 믿었다고야? 아니다는 거죠. 그 얘기가 1절부터 나오는 거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가 전도집회 많이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죄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아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관통하는 그 삶들이 없으면 아니다는 거예요. 섞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끊임없이 성경 읽고 있는데 끊임없이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생명력의 변화도 없다. 여전히 마음 안에서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자기를 씻는 그 삶이 없다. 그러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외형적으로 보기에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일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확인하자는 겁니까? 오늘 6장 19절과 20절로 돌아가서 올해 끝 마지막 날 왜 이 설교를 해야만 할까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도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다면 밥값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집에 가훈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집에 가훈이 뭐가 붙었냐 하면 오늘 밥값 했나더라고요. 교회다가 하나 크게 붙여놓고 싶어요. 밥값 했는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한 영혼을 전도하고 있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밥값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뭐 때문에? 우리 욕망 채우라고요?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라고요? 우리 기쁘라고요? 모든 것들이 어디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면 거기에 맞춰져야만 바른 겁니다. 너무 하시네요가 아니라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날은 해돋이를 보러 어디를 가야 되는 날이 아니라 해돋이나 해넘이를 보러 어디를 가야 하는 날이 아니라 골방을 찾고 조용한 곳을 찾아서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어떤 가치관과 어떤 목적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한 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살 건지를 계획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구역 모임 때 잠깐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 시간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제 닻을 깊이 내렸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영업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배를 멀리 띄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무엇을 끄집어 올려야 합니까? 그 영혼의 덫, 이 소망이 확실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배들을 점검해야죠. 내년에는 우리가 멀리 한번 가보게요. 저와 여러분이 더 배를 멀리 한번 띄워보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해서 예전보다 전도 집회도 더 많이 하고 상담도 더 많이 하고 더 뜨거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한번 해보게요. 그럼 누가 할 겁니까? 제가 해야죠. 저만 하면 됩니까? 우리 남장님, 회장님이 하면 됩니까? 둘이 해갖고도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배를 바다에 띄우려면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렇죠? 얼마나 준비물들이 많습니까? 그 다음 뭣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죠? 닷과 돛이 온전한지를 한번 살펴봐야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먼 바다로 가야 큰 고기도 잡고 제대로 바다의 맛을 보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한 해가 다음에 한번 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았는지. 내가 전도해볼 때 다 해봤으니까 더 이상 내 말 안 먹어준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해보게요. 그 사람에게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내 가족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생명들이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일일 겁니다. 가장 수지 맞는 것이고 가장 남는 것일 겁니다. 다음에 연말이 돼서 우리가 마지막 이렇게 교제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손을 가리키면서 이 성도가 올해 새롭게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저 성도가 우리의 열매입니다. 저 성도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돌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앞에서 한번 소개할 수 있도록 해보게요. 내년 24일이든 아니면 연말이 될 때 우리가 그 행사를 해보게요. 다른 것 말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좋은 그것 말고요. 이곳에 새로운 생명들을 세우고 그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그 이야기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것들을 자제하고 그 이야기로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아니다면은 냉철하게 자기의 구원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만일 내게 그런 열매가 계속 맺히고 있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에게 반응하고 있지 않는 거니까 반응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내 삶의 변화를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이 산을 명하여 바다 위에 빠치우리라 하는 그 기도보다도 더 큰 기도입니다. 지금은 산 하나를 깎아서 바다에다 메우는 거 일도 아니에요. 기적도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산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큰 산이 있어요. 없던가요? 어마어마무시한 그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을 명해서 저 바다에 빠치우리라고 한번 명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은 그렇게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믿고 반드시 구해 보십시오. 이 무너지지 않는 자, 해결되지 않는 이 내 안에 있는 못된 습관들, 이것 분명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명하여 바다에 빠치우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내년 한 해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큰 변화가 있고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들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